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먼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는 밀양에 있는 교회 이름이 밀양 세롱교회로 가서 또 함께 또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합 예배가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참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기 전에 이제 항상 하던 거 먼저 하겠습니다. 구약을 이제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또 쉽게 보시라고. 구약을 나누는 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시대별로 나누기, 그 다음에 장르별로 나누기가 있는데, 시대별로 나누기는 제가 목장 시간에, 지난주는 깜빡 빠뜨렸지만, 연상기억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르별로 나누기는 복습하면, 구약은 552, 552, 신약은 41, 13, 81.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역시 예수님이고요. 네, 신약은 바꿨습니다. 네. 복음은 역시 서울이지혜로 바울이지혜에서 서울이지혜로 바뀌었습니다. 네. 서신서 안에 바울이랑 공동서신, 다 서신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자, 구약은 율법은 역시 예수님. 율법은 역시 예수님. 네, 신약은 복음은 역시 서울이지혜. 복음은 역시 서울이지혜. 지난주가 났습니까? 이번이 났습니까? 똑같습니까? 외워만 주십시오.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외워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음, 율법은 역시 예수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또 예언서, 그 다음에 복음서, 또 역사서, 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분량이 좀 다양하고 많아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이방 기독교인인지 알 수 있느냐?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아람어를 또 헬라어로 또 친절하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가 이방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유는 본문이 가장 적었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교차된 부분이 있었으나 다른 복음서끼리는 교차된 게 없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행동 중심으로 설명했고 사건의 흐름이 빠르고 예수님과 능력에 대한 중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의 시급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 구조는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특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내용의 또 핵심의 또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제자조가 기록된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 오늘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까? 양훈율 양.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말은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복음서를 당연히 자기 언어인 헬라어로 썼을 거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내용을 보면,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죠. 애기가 쓴 글이랑 어른이 쓴 글이랑 글을 읽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나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똑같은 성인이 쓴 글이라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죠. 네.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누가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쓰여진 단어나 이런 문장들 표현하는 구조적인 모습을 봤을 때 수준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장 이 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인 걸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분량이 많더라. 포괄적이고 분량도 많더라. 그리고 이제 뭐 간혹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거든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분량 중에,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합치면 신약 성경이 4분의 1 됩니다. 바울 다음으로, 바울 서신서 다음으로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우와, 누가 봐도 신약 성경에서 누가는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지난주 했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인데, 일단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방 기독교인인데 누가를 쓸 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쓰신 분이다,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죠. 자기가 이방인인데.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로 오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는 이 보편성이 확대돼서 당연한 건데, 당시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위한 예수님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 또 그리고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시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하에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복독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은 3절에 데오빌라. 데오빌로 각하, 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의 독자입니다. 누가 봐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적어도 이 글을 읽을, 그러면 복음을 뭐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복음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있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뭡니까? 기록 목적.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합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누가가 이 글을 왜 썼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왜 이 글을 썼냐? 데오빌로가 마지막 절에 이미 배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의 종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처음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함으로써 이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재밌죠? 차례대로 처음부터 자세히. 그리고 그 누가 전해줬다고, 이 사람, 이 일을 목격한 사람, 즉 말씀의 종들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부터. 이렇게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게 되고, 자세히 알게 되고, 차례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고, 누가복음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들이 있겠지만, 각 장에 보면 1장에는 뭐 유대왕 헤롯 때, 2장에서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3장에서는 뭐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15해 등 이런 것을 이런 얘기, 이 때를 나타내면서 이 세상적인 시간, 그러니까 역사하고 복음사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또 뭘 얘기하냐,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도 함께 그 때를 나타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 14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아담을 넘어선 하나님부터 이 인류가 시작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역시 복음의 보편성,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그 의도에 맞게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또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게 유대인, 그 다음에 확장해서 이방인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지은 여인, 뭐 선한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회개한 강도, 뭐 이런 당시에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여자들, 또 죄인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잘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에는 죄짓지 않은 남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 특별히 소외된 계층도 잘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한 3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시죠. 하루 일과 끝나시고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죠. 70인의 전도 여행을 이제 갔다가 보내고 보고 받을 때 또 기도하십니다.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도 있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는 안 되어 있지만,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딱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순간을 기록해 놓았더라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비유, 누가에서만 나옵니다. 기도는 뭐다라는 비유가 이 누가에서만 2번 나오는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부분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기도했겠지만,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썼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 두 번째는 성령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뭐라 할 때, 무슨 사건을 쓸 때 성령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 또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
엘리사벳의 내용도, 고백도, 그 다음에 이 스가랴가 침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강야의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맞죠? 돌아오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쓰여 있고, 70인 제자들이 또 돌아올 때도 성령에 의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돌아올 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올라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도 하시고, 이렇듯 이제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누가복음서의 특징 마지막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 여행, 여정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과 연결해서 이 성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누가의 의도인 거죠. 이렇게 성전을 강조하는 것이. 왜 누가는 이렇게 성전을 강조하는 것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성령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왕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그렇다면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성스러운 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죠. 그 성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그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러면 거기가 성전인 것이죠.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이 성전인 것이죠. 성전.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인 우리는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특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전이 맞다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 안수기도 받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성전, 내 안에 정말 계시는 그 성전이신 주님과 대화하는 게 더 직방 아니겠습니까? 맞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직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령과 기도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